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 우리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사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 누구를 제일 기억합니까? 삼손, 기드온. 정답. 오늘 삼손과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이 두 사사의 삶을 한번 잘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또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대적해서 싸웠고, 삼손 시대에서는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부름받은 사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이 어떤 것만 기억합니까? 손이 3개예요? 실패한 사사로 우리가 기억을 해요. 힘만 셉니다. 결국 그 결말은 실패했어요. 기드온은 좀 달라요. 기드온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한 사사예요. 자기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량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먼저 삼손을 한번 보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배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탄생 신화가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들에서 일하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그를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고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실패했어요. 그에 비해서 기드온은 어떨까요? 탄생 기사가 있었을까요? 그의 출신 배경 역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름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탄생 배경이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출신 배경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누구를 따라갔느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삶이 어땠는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누가 삼손을 이끌었는지 잘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잘 기억하시고 또 사사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16장 1절과 4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제가 여러분이 좀 정답을 잘 맞추시라고 색깔을 넣긴 했는데, 자,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잘 보면 모든 구절에 주어가 있어요. 시작되는 말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누가 삼손을 이끌고 있어요? 누가? 제가 색깔 해드렸잖아. 누가? 방금 좀 크게 얘기해놓고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삼손이에요. 삼손. 자기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요? 가끔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의 삶의 주도가 부모에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의 결정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옛날에는 마마보이, 뭐 파파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쭉 봤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가장 잘 나오냐면 삼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부모님한테 가갖고 나 이제 어제 결혼할 테니까 결혼시켜줘요 그냥. 승낙이에요? 통보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자기에게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좀 다릅니다. 한번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모든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또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의 상을 찍고. 또 7장 9절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봐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잘 봤죠. 자, 기드온의 삶에는 누가 주어입니까? 잘 맞히시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뭐만 했어요?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기드온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는 뭐 처음에는 여러 명이 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명의 군사만 남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자,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이 이겨요. 상식적으로. 이거 잽이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기드온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했더니 내 능력이 아닌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드온이 그대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본인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나신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이방 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의 조건입니다. 자, 근데 이 나시린의 삶에서 삼손이 지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머리만 안 잘랐어. 술도 마셨고요. 심지어 나시린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체도 가까이 하고요. 이방 여자도 가까이 하고요. 삼손이 하니 아는 건 머리만 안 자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평생 여자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자기 원수 갚는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보같이 그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얘기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할렐루야. 야, 멋있지 않아요? 자기를 지켜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공적은 다 빠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와만 남았어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역사적 평가입니다. 역사서의 특징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상을 쭉 소개하고 뒤에 평가를 하거든요. 사사기 보면 12사사를 이름을 쭉 뭐 했는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딱 합니다. 자, 삼손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사사기 16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끝.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태어날 때는 아주 탄생설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얘는 내가 택했다, 얘는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던 사사 삼손은 한마디 20년 동안 지냈더라. 끝. 자, 그러면 기드온은 뭐라고 평가했을까? 기대가 되죠?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드온 때문에 뭐 어땠다? 그 땅이 평온했다. 기드온이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자. 우리 한 주 동안 계속 지금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에 평화가 오고, 우리 송총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평화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손과 기드온 이 두 사람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 무엇일까? 영적 배격이나 업적일까요? 누가 더 많이 죽였나 그 차이일까요? 삼손도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힘이 돌아와서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기드온 못지않게 적군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들의 삶을 이끌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기드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시죠? 어떤 분은 아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또 어떤 분은 누군가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나냐? 너 착각한 거야? 라고 대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못 듣는 게 문제지. 듣는 게 문제예요?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얘기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 뭐 한 일이 있었는데 몇 주 전이구나.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대답도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 난 그런 적이 없어. 난 들은 기억이 없어. 못 들었거든. 근데 내가 대답도 했대요. 근데 딸이 증인이야. 아빠 듣고 대답도 했어. 그래서 내가? 난 기억이 안 나.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르더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야기했다 그래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누가 듣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뭐라고 나오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미한 소리도 말씀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책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 안 들을 때, 내가 우리 아들 혼날 때
예배 전에도 어저께 청소 싹 해놨는데 사무엘관 입구에서 우리 하윤이가 물 청소하고 있어. 내 기가 차. 너 뭐해? 그랬더니 청소한대. 그래서 물을 해놓고 휴지 갖다가 꼭꼭 짜고 있어.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 7일 전부터.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윤아, 이거 왜 해 네가? 우리가 사고 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주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귀 쟁쟁하게 정신 차리게 내가 화 안 냈어.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인내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죠. 들리게 봉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 사울아 사울아 아주 쟁쟁하게 말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신비한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도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큰 깨달음이 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이 걸려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깨달아져요. 다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성경 어떤 부분을 갖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아유 누가 일러 바쳐서 또 목사님이 내 사정 알고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일러 바쳐서도 아니고 그렇게 콕 집어서 표적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순간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하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랬는지 잘 몰라요. 성경을 봐야지 라고 성경을 이렇게 탁 펴졌다고 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나 이거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덮었어요. 목매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해서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죽어야 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시 딱 펼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읽으면 곤란해요.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한 게 정확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점치듯이 나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펴서 이렇게 찍어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성경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 말씀하시던 방법들, 또 꿈과 환상과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꿈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셔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까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대. 하나님이 나에게 돼지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갖고 주식을 왕창 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창 망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잠재된 생각이나 감정이 표출돼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마귀도 꿈을 꾸게 합니다. 마귀도 환상을 줍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응답을 줘요. 모르세요? 이거 굉장히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 자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잘 모르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엘리한테 가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누웠더니 또 하나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한테 갑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너 안 불렀어. 3번을 반복했을 때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줘요. 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우리 점 보러 가신 분은 없지만 점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따라가요.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집 글러먹었어라고 안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점 보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물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 듣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 듣기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듣고 싶으시면 이 2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은사가 아닙니다. 또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이걸 가리켜, 음성 듣는 법 해갖고 은사 받는 법 해서, 그래서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고 연애를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돼요.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많아질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집에 가서 또 1시간 동안 시컷 통화한 다음에 전화 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다한 얘기는 우리 내일 하자. 근데 결혼해서 사랑이 조금 식으면 말이 있습니까? 나 힘들어. 그러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일 얘기해. 듣기 싫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렇게 듣고 싶은 게 많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제 느낌에는요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귀 닫고 뭐 옛날 며느리들처럼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도 말하고 듣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여러분도